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절기를 지내는 그 유래, 그 배경에는 16세기 후반에 영국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청교도 운동, 즉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영국 국교에 반발하여 이 기독교인들이 벌이는 운동입니다. 당시에 영국의 국교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갈등으로 많은 불화가 있으니까 천주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종교, 오늘날 성공회입니다. 이것으로 국교를 삼고 모든 국민에게 이 국교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참으로 사치와 타락을 금하고 금욕주의죠. 그리고 성직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경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운동이 바로 청교도 운동입니다. 이 청교도들 일부들이 핍박을 받아서 막 흩어지면서 1620년경인가요? 그때에 일부 사람들이 범선을 타고 미국에 가죠. 도중에 몇 명이 죽고 미국에 도착한 사람이 100여 명 되는데 그해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과 병으로 태반이 죽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듬해 봄에 원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주민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낸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기의 시초입니다. 근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 선교를 하면서 이제 이 미국에서는 Thanksgiving Day,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절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 지켜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기에 관해서는 구약에 여러 번 나와 있지만 특히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장입니다. 절기에 관한 장. 레위기 2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면서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이 절기가 뭐냐? 절기. 이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에드라 하는데 오늘은 모에드라인데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절기 모에드는 원어로 모에드라는 이 절기는 정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때에 미리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니까 이것을 절기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23장에 쭉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에 새 절기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새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는 정한 때를 말하는 것을 깊이 새겨주시고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 종살이 고통을 받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나오는 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그때 가족 수대로 양고기를 잡아서 먹고 피를 문인방에 바르며 나오게 되죠. 그 유월절 절기에는 떡을 먹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아무것도 넣지 않는 이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떡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나가야 되고 그 다음 16절을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자는 보리입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들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이제 가을 추수를 마치고 그 추수된 것을 곡간에 저장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건 가을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지키는 절기는 세 절기입니다. 첫째는 유월절, 그 다음 추수로서는 봄의 추수의 맥추절, 이 맥추절을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을 봄의 절기 맥추절을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서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유월절, 봄의 절기인 맥추절, 가을 절기인 초막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을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역시 3번 보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빨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그러니까 3번을 여호와 앞에 배워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전입니다. 성전.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여기 액센트를 많이 주죠. 교회에서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도 힘대로 드려야 합니다. 뭘 힘대로 드리는가? 물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말이 뭐죠? 토지 땅에 이제 뭘 심어서 거두잖아요. 거두면 이걸 토지 소산입니다. 이걸 거뒀다 형선 추수요, 추수. 추수를 마치거든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이 절기가 진짜 우리가 이 곡식 채소를 심어서 나오는 그것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절기라는 것 같으면 신약에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됩니다. 신약에는요 토지 소산에 거두어서 추수해서 뭘 드리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절기를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아직 이루지 않는 것인데 이 절기 이거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걸 알아야 되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뭘 차려서 무, 배추, 과일 이런 걸 다 차려서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 절기로 지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방송이 나가서 죄송하지만 좀 무지한 겁니다. 예. 추수감사 절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서 그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 아니죠. 예. 신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절기 이거 차리고 이렇게 전하는 것 이런 것 갖고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뭐 하기 위한 그림자입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국 그림자다.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머리라고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절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표로 여호와께서 절기 정한 때를 두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절기는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정한 때에 오셔서 우리를 추수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워서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추수해 갈 것을 미리 딱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료를 하였다. 예,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료를 한다. 마귀에게 종료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종료를 하는가?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어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게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약하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죠.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놓고 하면 안 돼요. 예,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절기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세 절기는 뭐랬습니까? 유월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한 절기죠. 그다음 추수는 봄의 추수, 맥추절, 가을 추수, 초막절.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누가복음 22장 15절 읽겠습니다. 먼저 6월절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15절. 어느 단체는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영원한 교리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만은 참 답답합니다. 이 구절만 읽어도 압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느냐?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그 성전에 가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의식을 합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성만찬 의식이죠. 유월절은 성만찬의 그림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유월절은 바로 성만찬의 그림자,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만찬의 진정한 뜻이 뭔가?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때 양고기를 먹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양고기를 먹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유월절 막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생명의 떡 유월절에 양고기로 먹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지금 지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희생하셨습니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왜 희생하셨습니까?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듯이 생명 주는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안에 와야 임마누엘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왜 임마누엘 하시는가? 성만찬에 보면 떡을 떼고 식후에 그다음 뭐 합니까? 잔에 포도들을 붓고 받아 마셔라. 이건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안에서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시기입니다. 이 성만찬의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절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이 추수에 대해서는 신약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왜 농부라고 표현했습니까? 농부는 뭘 기다려요? 추수해서 그 수확물을 기다리죠. 열매를 기다리잖아요. 열매를.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바로 우리가 밭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란 것은 어디가 우리 밭입니까? 우리 마음밭이라 하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절기를 둔 겁니다. 절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린다. 믿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 나라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밭에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맺어야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뿌린 씨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갈까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먼저 맺어야 돼요. 그래야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노? 주님이 뿌렸어. 주님이 다 이 비를 내리고 다 해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뭡니까? 힘대로 드려야 된다. 힘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대로 깎아 드린다 이야기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을 써야 돼. 믿으십니까? 그 힘을 쓰는 게 뭐예요? 물질 드리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은 대생인과 경건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걸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저쪽 동네는 힘대로 들으세요. 그런 거 안 드려도 됩니다. 대생인과 경건의 훈에 힘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요? 성령님이 하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열리는 열매들입니다. 의의 열매는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고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고 선한 열매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먼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만 맺히면 나머지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도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땅에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열매를 맺으려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다.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쩌면 되죠? 오늘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오늘이 언제예요? 바로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가 두 번째 언약이죠. 모압 언약이죠. 그 선포하는 그날이거든. 다시 말하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반드시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떡이 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명을 주는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새 언약은 거룩하게 하사 생명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섬기면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섬기면 비를 내립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도 농사만 잘 짓더라 비가 내려갖고. 그 말이 아니죠. 비는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섬기면 비를 내린다. 비를 내린다. 14절에 다시 보면 이 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여러분 이 비를 맞아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열매를 맺어서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약에도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나와요. 신약에도. 예. 야고보서 5장 7절 안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했죠. 그거 아시죠? 예. 오늘 본문에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했습니다. 가지에는 뭐가 열려지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이 뿌린다 이 말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봄에 절기는 맥추절 같은 것은 봄에 비는 이른 비를 맞아야 됩니다. 가을의 추수는 늦은 비를 맞아야 합니다. 이 땅이 비를 흡수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땅은 우리 마음밭을 말하거든요. 우리 마음밭에 비가 때를 따라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 비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봄에 내리는 은혜가 있고 가을에 내리는 은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른 비에는 어떤 절기로 표현됩니까? 봄의 절기인 맥추절. 그래서 봄에 이 맥추절에는 이른 비를 내려서 다 주님께서 추수해 가셔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초림 예수 때에 12 제자와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선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 택한 백성을 다 열매 맺게 해서 추수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추절은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다 지나간 절기니까. 이제 남은 절기가 뭐죠? 늦은 비, 초막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재림 때에 큰 은혜, 늦은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해서 추수해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 다시 말하면 재림 때에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열매를 맺어 주님께서 추수해 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왜 이렇게 비밀들이 선포되는가? 늦은 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를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믿고 좁은 길로 달려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재림 때가 아니면 여러분이나 나나도 다 지옥입니다. 초림 때 추수하고 난 뒤에는 그 후에는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몇몇 사람만 명령을 해볼 뿐이죠. 이 복음을 몇몇 사람만 이렇게 주님께서 그 명맥만 이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18세기에 뭐 스펄전 또 머레이 이런 사람들이 보면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지은 찬송가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게 아니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건 이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명맥을 이어오고 그 명맥을 이어오면서 이 늦은 비에 이 가을 추수에 때를 따라 복된 소나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많이 추수하려고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면 왜 신학자들도 모르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르나? 택한 자에게 주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아니면 이때 태어나서 이때 아니면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은 비를 맞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죠? 힘써야 됩니다. 뭘 힘써야 됩니까? 되새김과 경건의 훈련이지 갖다 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갖다 낸다고 주님 구원시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게 알고 추수감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비를 맞아야 된다. 늦은 비를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된 소낙비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소낙비인데 복된 소낙비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26절 내가 그들에게 내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27절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편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의 나무를 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다. 이 복된 소낙비를 받아야 땅에 소산이 나온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된 소낙비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이 길로 가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된 수납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다 믿고 주님 앞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될 생각조차 안 해요. 죄를 지어도 참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바르게 복음을 믿으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길로 가는 여러분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복된 수납기를 부어줬구나. 이 땅이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깨닫고 이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면서 또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나와 있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그 열매를 맺으려면 요한복음 15장에 1절부터 다시 한번 6절까지 제가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포도나무 예수님입니다. 가지는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다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입니까? 관수라고 있어요. 관수. 예. 식물이 나무가 물을 이렇게 땅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쫙 뽑아 올려서 가지에게 공급해 주죠. 그죠? 예. 그래서 고래새 물도 이렇게 잘라서 넣고 안 그럽니까? 관수.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그 속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시죠?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붙어 있어 공급받아야 됩니다. 물을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물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이렇게 설교하는 분은 많이 있지만 어떻게 공급받아야 됩니까?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이죠.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입니다.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물이 바로 생명수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린댔거든요. 열매를 맺으면 더 깨끗하게 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건 당시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일러준 말, 성령의 가르침.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지난주에 했거든요. 지난주에. 되새김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 기도하면서 주님 소망 두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생수를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서 가지가 뭘 받아요? 관수라고 합니다. 관수.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 열매를 맺어야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2절 요 구절만 하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어디입니까? 마음에서. 자주 내리는 비가 뭡니까? 은혜죠. 은혜. 결국 하나님 은혜. 결국 대세인과 경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 받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을 흡수해야 된다만,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만, 그래야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림이 되리라. 가시와 엉키는 가만히 있으면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게 있어요. 화가 나고 분내고 싸우고 찢고 뭐 더러운 생각하고 세상 욕심 가지고 살고, 이건 가만히 있어도 가지와 엉겅퀴를 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과 되새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포로된 자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싸우고 찢고 뽑고 온갖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또 이걸 들으면 이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길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펑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물론 십자가의 대속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었다. 성도도 섬긴대요. 성도도. 시편 16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을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은 숨어 계시지만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겨서 성도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왜 우리 안에 오시는가? 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받아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추수해 가시려고 추수감사절기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여러분이 참으로 열매를 맺어 추수되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요? 복된 소낙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도 내 속에서 나를 섬기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소망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